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멘? 생명의 사람입니까? 하는데 한참 생각을 해.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생각을 합니까? 아멘, 아멘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사람입니까? 아멘. 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네. 왜 그래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는 일이 이렇게 간단해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70%야. 80억 인구의 70%는 몇 프로죠? 7, 8, 56, 56억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과 제가 분발을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누가 끌고 와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빅스타. 오늘로 말하면 아이돌보다 더 뜨신 분이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는 가장 도회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이면 꼭 예루살렘 성을 가야 돼. 그게 그들의 율법이고 그들의 문화 예절이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뭐 부유한 사람은 3번 다 가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3번 다 가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을 정해서 뭐 6월달이라든가 초막절에 꼭 간단 말이죠. 초막절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요 보통 9월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석이 9월에도 있기도 하고 10월에 있기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대의 달력으로는 티브레 그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니산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달마다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의 그 장막절, 지금 초막절에 맞이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꿇어앉히고 돌멩이를 닦고 살게 찬 눈으로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판하며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들의 그런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8장을 저는 제 스스로 딱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과 악마의 논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름다운 말만 해, 우리 생명에게. 예.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조인규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을 평생 동안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4차원의 영성이 뭔지 수십 년 동안은 아니지만 10년간 생각을 한 것 같아. 왜? 논문을 10년 만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많은 책들도 모으고 관계된 논문들도 모으고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논문이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4차원의 영성에 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적용해 봐야겠다. 4차원 영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꿈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실천적인 신학적인 요소들이고, 신학이자 우리의 중요한 이 복음 진리의 전파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차원 영성을 상당히 우습게 알아요. 우리 또 순복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보면은 순복음 목사들은 그냥 소리만 이러지 뭐 설교가 뭐 그래. 아니, 요즘 순복음 목사님들 설교 상당히 좋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차원 영성이 뭐냐? 여러분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할 때 이 4차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이 있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서 내가 관리자야. 그러면 어이 김영 이리 와보세요. 아니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가르쳐준 대로 있잖아. 매뉴얼 있잖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말로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교훈하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것이 말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뭐로 하죠? 생각으로 하나요? 네? 우리의 믿음을 뭘로 전하죠?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말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말은 많이 하셔도 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소개에 뭐라고 했죠? 이 요한복음서 8장을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악마의 대립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게 제가 정의 내린 내용이 맞는지 아마 이 정의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저것만이 내리는 정의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의가 맞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31절과 32절을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이 순적 접속사는 국어 국문법에서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위에 있는 30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여러분들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서 8장 1절. 8장 1절입니다. 예. 자,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는 강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저녁에는 갔다가 아침에는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예수님을 재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됐어? 핍박받고 있었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음모론자들이 있었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은따. 여러분들, 은따 뭐예요? 이 말에 대해서 원하는데 은따, 이게 비유를 사용하는 은밀하게 따돌리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서는 은따야. 야, 죄 하나는 없애야 돼. 죄를 없애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죠? 제사장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대선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말실수를 했어요.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말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워요. 한순간에 있잖아요. 사람을 실패의 나락 속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워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는 눈치를 보이는 거야.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재워주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직장 내에서도 있잖아요. 막 누구 하나를 막 욕을 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보면 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욕을 해. 그래도 그 사람을 쉽게 다가갈 수 있나요? 그렇지가 못해요. 이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만큼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핍박과 또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11절까지 계속돼요.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자들이 있죠. 현장에서 잡은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을 했겠죠. 예? 사전에 나와서 말씀에, 사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래? 이거 율법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 그 당시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아서 무언가를 썼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이름과 제약을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양심에 찔리니까 돌아갔겠죠. 근데 그 중에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주동자들 몇몇이 주동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돌을 놓고 갔지만은 전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여자의 일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한날에 그 가늠한 여자의 사건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한날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해요. 뭐 이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8장 내용 전체가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모세의 율법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이름을 적었을 때 그들이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봐라, 보소서. 주위를 둘러봐라. 누가 있느냐? 여자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가늠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저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제 예수님처럼 돌로 쳐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괜히 돌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목사님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박수 한번. 네. 멋진 짱이죠, 우리 예수님. 네.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잘못하면 나도 돌로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진리로 파헤쳐 나가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말 한마디 할 때 몇 번 생각하라고요? 몇 번 생각해야 됩니까? 3번은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그때 성령님, 제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성령님의 마음에 드는 그 대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3번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령님께 3번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는 우리 마음에 드는 그 응답, 그걸 얘기하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말 딱 잘라버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저 사람 말 딱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거기다가 그냥 무시하면 괜찮아. 비판과 거기에 더해서 비방과 모함까지 해버리잖아요. 야,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이 얘기가 기독교의 현실
뿐만이 아니라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의 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꿈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이런 내 말이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이 빛은 요한복음서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며 있잖아요. 그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오시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 그 유명한 세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가 누굽니까? 아니 그 유명한 작가를 기억이 못해요? 한강이죠. 한강. 네, 한강 작가님. 네. 그 한강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에 이렇게 양심을 찌르는 소리를 주셔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이러한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하셨어요. 왜? 작가라는 그 양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은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양심에 반하는 토악한 말을 해. 더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는 거야. 양심이 자꾸 찔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안에 있잖아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악마. 사단의 종로를 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34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양심에 찔려서 있잖아요. 양심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사단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계죠?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은 영원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양심을 팔아먹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가 그들이 38절을 읽어보면 39절을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허물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끝까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은 있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있잖아요. 제 종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33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너희들의 그 고난, 너희들의 그 환경과 여건들, 너희들의 육체적인 그 질병과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고통 속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제가 강원도 꼴짝이 15사단을 나왔는데 훈련 교육 때에 하나 딱 기억하는 말의 표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여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유가 있어요. 월차를 얼마나 신음하게 받는지. 근데 그 월차례 시간이 차라리 나. 월차례 받을 때 있잖아요.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불려나가는 게 그게 더 두려워. 두드려 맞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고난과 어려운 여건들,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해요. 응?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리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자기들은 종로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종로로 산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겼죠. 그렇죠? 바벨론의 나라 빼앗겨서 포로로 갔죠. 여러분들 로마 지금도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리아 왕의 통치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기들은 그런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그들의 포로로 가서 종로를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한 번도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뺏긴 적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 신앙 뺏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이 자유 대한민국 시대에 누가 너 기독교 믿지 말라고 누가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에 칼을 대고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네. 저희 생명에게는 확고합니다. 저도 항상 그걸 훈련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훈련해요. 혹시라도 그런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든가 아주 극악한 무리들이 너 예수님을 배반하면 너 살려줄게 했을 때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가짐을 자꾸 생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해야 되고 마음속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그래 훈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입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입술로 내 혀를 통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중요성, 여러분들, 이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진리, 우리 안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이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세상에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 김기싸가 아유 저 싸가지 없어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들 하고 지금 목사님 말이야 요즘 말이야 별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요즘 뭐 돈만 맡기는 거고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리고 막 교회를 막 어느 순간 막 떠나 그리고 교회를 막 어떻게 해요? 회파해가지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서 우리 마태복음서 우리 12장 36절과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12장 36절에서 37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마태복음서 12장 36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12장)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개역개정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죽는 순간까지 한 모든 말들이 어디 CCTV에 기록될까요? 천국에 우리 하나님의 찌부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찌부책이 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들 찌부책에 나가서 김계동이 아버지한테 30판 빌려줬음 적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야 여기 짝대기가 안 걷어 있는데 너 안 줬어 빨리 줘. 뭐 김계동이 아버지가 뭐래? 뭔 얘기야? 줬는데 안 걷었어 빨리 줘. 그러다 싸우지. 하여튼 천국에 우리의 모든 말들이 기록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알세볼이라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자를 치러줬더니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해요? 너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치료해줬다 이거야. 어? 그 얘기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있잖아요. 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있잖아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차라리 핍박받고 있잖아요. 잔소리, 응? 대적하는 사람, 비판 소리, 비방 소리, 모함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에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가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제가 늘 사랑하는 이 문구 하나님의 구절을 뭐라고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벌써 어느새 이 60평생 금세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직도 28 청춘이야. 하나님 뵐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가 이 요양원에 가서 늘 말씀드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뭐 알아? 어떻게 알아? 그 어쩔 수 없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뭐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뭐로 판단해요? 우리의 이 말의 증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 말의 표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에 있잖아요. 누구 함부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거기에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지만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에 의해서 너희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저라고 그러네요. 네, 저도 아주 심한 욕을 안 합니다. 근데 좀 이게 비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저도 놀래요. 어우, 나에게도 이런 옛 자아, 저번 주에 우리 배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옛 자아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런 게 재밌잖아요. 사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김집사 까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재밌는 거 없어. 시간 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까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 몇 월 며칠 며칠에 너 왜 이렇게 했냐? 신문을 다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이 코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 옆에 앉아 계시지, 지금 내 앞에 계시지,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말 함께 하나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 사람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을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성령이 주신 마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예수님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천상화의 하나님과 이 사단의 이 논쟁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말은 우리 신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은 존재의 질이다. 왜 존재의 질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유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죠? 글자.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글자로 표현해서 너 잠깐 기다려. 써가지고 준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다 즉각적으로 말해. 우리가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 사창명청에서 조영희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 악한 말, 더럽고 추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 2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도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말 앞으로 하지 맙시다. 네. 은혜가 안 돼. 긍정적인 말. 우리 아내 오늘 진짜 너무 멋져. 딴 데보다 짱. 오늘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다 우리 남편 짱. 한 번씩 해줘요. 예? 예. 이걸 해야 돼. 자꾸 긍정적인 말을.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치기 전에 의미를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에는 책임과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마태복음서 12장 36절에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고 심판대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날이 언젠가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에라 이 녀석아. 말이 나쁘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고 저주 말을 하나 했으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은 따른 자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항상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더럽고 추한 말 하지 마세요. 이 배라고 몰려야지. 하지 마. 네, 용기 있는 말을 위해서 야, 너는 잘 될 거야. 너 지금 잠깐 실직됐다고 너 실망하지 마. 절망하지 마. 넌 분명히 잘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뻥이라도 쳐. 너 진짜 잘 될 거야. 뻥이라도 해. 뻥을 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세요. 아멘. 네. 네 번째는 말을 다스리는 성령의 말을 다스리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범적인 삶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말, 그리고 행동. 예? 빨간불 함부로 막 건너가지 마시고. 예? 저도 되도록이면 여기서 동네 분들 보니까 안 건너가요. 파란불 항상 건너가. 보니까 그러지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급할 때만 빨간불 지나갑니다. 저도 카메라 보고 있는데 인터넷 보시는 분들 저도 가끔가다 범칙금 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 말과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서 늘 생각해야 된다. 성령의 사랑,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저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마음속에서 늘 악하고 저주한 말, 부정적인 말, 아주 더럽고 추한 말들만 하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욕이 튀어나와. 조금만 내 안에 상처가, 골맞던 상처가 옆구리 탁 쑤시면 어떻게, 골맞던 상처가 탁 터져가지고, 어저께 지하철 5호선에서 사고 냈잖아요. 아내하고 이혼해가지고 또, 그 분노에 어떻게 돼? 지하철 불질러 버렸어요. 왜 거기다 불질러? 진짜 성냥질 해가지고 집 앞에서 성냥질비로 휴지나 태우지. 이혼 서류나 태우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지하철을 불질러냐고. 그 분노, 상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속에 쌓여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도 선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 조영진 목사님 말처럼 4차원 목사님, 우리 생각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야. 나의 중심적인 생각, 나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카페 가면 다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저렇고 나의 믿음이 없었고 다 자기 자랑 자기가 써요. 여기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고 나는 우리가 올바르다 이거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거. 자기 자랑해, 자기 과시해, 자기가 올바르다, 자기 말이 옳다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하지 왜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지 않냐? 왜 의를 따르지 않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논쟁이다.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짓는 도구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말했던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과 믿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악한 사람이야. 욕하면서 나 선한 사람이라 해봐요. 그 사람 선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아이고 저 더럽고 추한 악한 자. 아이고 저런 사람 가까이 안 하는데 막 욕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피해서 돌아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가요. 근데 선한 말을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 저 사람 뭔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성도님들 말을 바꿉시다. 아멘. 선한 말 합시다. 하나님의 말 합시다. 네. 요즘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많이 실수를 했어요. 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도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 실수를 줄여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촉각을 막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거 캠프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 실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 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가르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와 성령이 있다고 믿고 그 진리와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제자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찬송하다가 저주의 말도 할 적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오늘 우리 모두 생명의 교회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심판장 맺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셔서 우리의 말이 누가 들을까 겁나는 추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은혜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말과 행동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금식과 회개를 밥 먹듯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이 말이 거칠고 추하고 악하다고 한다면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이겠습니다. 첫째는 침묵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주여 삼창기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차 미래와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통해서 우리 상대방의 말해줄 사람한테 대해서 미래와 희망적인 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희망과 용기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아름다운 덕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미소짓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미소짓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